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한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려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자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유대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 말씀도 준행하지 않고 사는 저 죄인들은 상대하면 안 돼. 또 사마리아인들은 죄인들이지만 율법을 갖고 있는 저들을 가보니까 전부 다 외식하는 자. 말씀을 순종한다면서 죄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경계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도 메시아 예수가 필요했고 율법이 없는 사마리아 죄인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하여
자기를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은 메시아를 또 기다렸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늘 양심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내가 믿어야지. 그가 오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극과 극이죠. 기독교인들과 안 믿는 자들이 극과 극이듯이 믿는 자는 어렵다. 안 믿는 자는 저는 불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그 길을 통로를 가지 않았어요. 보기 싫었어. 빙 둘러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들에게 뭐 달라 말도 하지 않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 좀 구걸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아무 관계없이 상종을 안 했던 그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사마리아인 쪽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주님이 뭘 드시려고 먹을 것을 사러 가는 사이에 예수님의 야곱의 우물가에 이렇게 걸쳐 있다가 수가성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때 주님이 여인에게 여자요, 물 한 그릇 나에게 주시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은 나에게 아무리 목말라도 물 달라고 하지 않는데 참 이상한 분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물 달라는 일을 알았더라면 여기 물길 올 필요 없었을 텐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당신들은 먹으면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니 나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 물을 달라 할 텐데 하니까 여인이 그래요? 우물을 기르지 않고 한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신다고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시오. 우물가에 물 그려오지 않고. 내가 바로 그니라.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수입니다. 육체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왜요? 안 죽으려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왜요? 안 죽으려고. 그러나 그 음식과 그 물은 언젠가는 먹어도 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수요, 영원한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으로 진리로 나아갈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영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영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도 살아나지 못하고 영혼 하는 말은 다 말장난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그 사람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뭔가 다 드려도 영으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뭘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과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영이 살아나 있지 못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온 인류는 한 사람 아담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이 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있는 상태다. 육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어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살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인류는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가서 영을 살아나야 아멘.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반응이 내게 옵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는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배고픈 자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아멘. 육체도 배고프면요, 한 5일만 굶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먹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저기 빵인가? 저기 음식인가? 저걸 먹어야 되는데. 배부른 자는 아무리 진수는 갖다 줘도 눈으로 보고도 못 먹습니다. 가득 차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진수성지 갖다 줘도 먹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음식을 먹듯이 내 영혼도 살아있을 때, 영이 살아있을 때 예배에 관심이 있고, 찬송에 관심이 있고, 기도에 관심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게 내 영혼입니다. 계란도요, 무증자가 있고 유증자가 있습니다. 무증자는 아무리 품어봐도요, 뺑알이 안 나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유증난만 21일이 지나면 뺑알이가 탁 튀어나옵니다. 우리 영혼도 그래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내 영을 살려주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내 영을 좀 살려주십시오. 나도 목마르고 배고파 주님 것을 먹고 싶습니다. 주님 것을 좀 마시고 싶습니다. 예배에 관심 있고, 기도에 관심 있고, 말씀에 관심 있고, 거기에 눈이 번쩍번쩍 떠서 하나님께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비극이다. 인류의 비극.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오늘은 예배는 그 이름을 높이는 날입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높이는 날이다. 왜?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오늘은 그 이름을 높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송축 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그 이름을 빛냅니다. 그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그 이름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오늘 그 이름을 높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관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반응이 있어서 내 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멘. 내 안에 감동이 막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고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왜 전율이 안 일어날까요? 전기가 안 통합니다. 전류는요, 강물질에만 팍 수밖에 안 납니다. 나무에 플라스틱 아무리 술만 맨만 통 갖다 붙이다가도 반응 없습니다. 전기가 안 통해요. 강물질만 탁 대면 바바바바박.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흙이 되든지 나무인지 플라스틱인지
뭐 돌인지 아무런 반응 없습니다. 그냥 한글씨 되면 어떻게 해요? 전류가 촥 오면 그냥 석파가 팍팍팍팍. 이게 살아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제사함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오늘 더 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송축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디고 반응이 팍 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강물질인가 아니면 프라이팬인가 돌인가 나무인가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이름이 주입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다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와 예수 이름은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 높이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어떤 구원전 이름이 없느니라. 여호와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전 이름이 없느니라. 그 이름을 받아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고 오늘은 그 이름을 높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양식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진순자 갖다 주고 드십시오, 드십시오. 아무리 권해봐요. 죽어 있는 사람이 숟가락을 못 떴는데요. 살아있는 자가 숟가락을 떠서 입에다가 넣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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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살아있는 존재예요. 아멘이 안 나왔다면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제비새끼 한번 봐봐요. 배고프니까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어미가요. 입 쫙쫙 벌리는 애기 먹을 거다 푹푹. 하루 종일 먹더라고. 하루 종일 먹어. 그러니까 벌써 거부는 거야. 예? 세 마리씩 빨리 그런 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먹었는데, 먹고 나면 사고, 먹고 나면 사고, 사니까 어미가 입이 엎어요. 사니까 입이 엎어요. 아, 많이 먹더라고. 그냥, 방금 먹는데도 입이 쫙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는 막 착각하니까 얘들이 먹었는데 또 배고픈가 봐. 먹었는데 또 배고픈가 봐. 그럼 하루 종일 가다가 먹이니까 그냥 커버려. 배고픈 자에게 먹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양식은 육신의 양식하고 달라요.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었을 때 이 육체를 벗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도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영혼의 양식으로 사는 거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으니 진리를 이 땅에는요 알듯 모르듯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끼어서 사는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균이 보입니까? 산소가 보입니까? 가스가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육체도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안에 더 많습니다. 자기 육체도 자기 못 보는데요.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장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보이는 눈, 귀, 이것뿐 아니에요. 안에는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많아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이름이 진리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을 높이는 날이고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날인데 못 채우면 쪽쪽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3일만 굶어 보십시오. 힘이 없어. 왜 그래? 밥을 못 먹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해요. 조그만 아이가 국치도 쓰러져 버려요. 양식을 못 먹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말씀을 못 먹어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 뭐 할까요? 말씀이 없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밥을 먹어보십시오. 힘이 막 남아들어가. 아이들 보십시오. 7, 8살 때 보시면 힘이 남아들어가 벽을 툭툭 치는 거 보니까 에너지가 남아가 아무 데나 푹푹 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에너지가 안에서 난리 납니다. 아이들이 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에너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폭발 못하면 병들이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안 치면 병들이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밥을 못 먹으니까 병들면 밥을 못 먹잖아요. 성령이 진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믿는 자가 기쁨과 평강을 못 받는다면 이건 늘 목말라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생수예요. 생수. 그 성령의 생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잖아요. 평강을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기쁨을 넣어주시고 편안함을 평강을 확 위로를 해주시니 그게 생수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위로를 못 받는 게 뭡니까? 생수를 공급 못 받아가 늘 공고한 거야. 성령님이 생수 위로를 해주시면 그 위로가 신앙의 위로였어야만이 힘을 얻습니다. 사람도 안 그래요? 누군가 옆에 사람이 위로해줄 때 힘이 팍 생기는 거죠. 어깨가 쭉 처질 때 친구가 위로해주면 어깨가 탁 올라오고 사기가 푹 죽어줄 때 누군가가 위로를 탁 해주면 사기가 팍 일어나듯이 신앙생활도 성령님이 평강과 희락을 팍 주는 것이 어떻게 위로예요. 위로.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만이 그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생수단 말이에요.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자 오늘 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자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늘 공고합니다. 평강을 못 받고 가지요. 기쁨도 못 받고 가지요. 세상에 무슨 평강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세상에는 하늘에서 기쁨과 평강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보이는 기쁨을 주십니다. 보이는 기쁨이 돈이에요. 그거는 서고 나면 또 허주. 또 주면 기쁨. 또 서고 나면 허주. 10만 원 주는데 아이고 기뻐. 서버려 나면 허주. 100만 받고 아이고 기쁘대. 서버리면 허주.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써버리면 허죠. 그러나 주님의 그 평강과 그 기쁨은 위로는요. 주문은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날은 오늘이에요. 그날은 오늘이라고. 그런데 그걸 못 받고 가는 그 사람이 슬픈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주는데 못 받아가요. 다 받아가는데 그냥 벼슬을 가버려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데 못 받고 가는 거야. 그걸 받아야 일주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야 일주일 살아가고 버티는데 그걸 못 받아가 나갔으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이 힘들겠어요. 오늘은 영으로 그 보혈이 진리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말이에요. 우리를 정결케 해준다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세상에서 더러운 이런 것들 목욕탕 와가지고 사우나탕에 와가지고 되게 때밀이가 싹 때를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나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푹 나가가 때도 씻지도 않고 뚱뚱 뿌라가지고 나가보십시오. 더 괴롭습니다. 씻고 왔으면 깨끗이 씻고 매칼매칼 기분 좋게 나가야 되는데 물에 푹 나갔다가 때밀었다 아니고 그냥 어디 그 씩 나가고 퉁퉁 뿌른 떼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더 묻어.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데 씻지 못하고 간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냐고요. 사우나탕에 가가지고 때를 깨끗이 씻고 나가야 돈도 안 아깝고 기분 좋은데 돈 주고 나가가지고 또 물에 붓다가 그냥 수고 턱턱턱 나오는 이런 슬픈 얘기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진리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성령이 진리고 그 보혈이 진리로 말하면 영혼이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 아멘.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럽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우리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막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여자요. 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가 이때라.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내 영혼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이름, 진리의 보혈로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깨끗하게 씻고 구원받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의 양식이 가득 채워서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찬송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쫙 나가보십시오.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예배의 참모습이다. 그런데 그 이름도 높이지 않고 말씀의 양식도 영혼에 채우지 못하고 성령의 위로와 생수도 공급하지 못하고 그 보혈을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찬송과 말씀의 옷을 입고 가지 못하고 덜렁덜렁 간다. 슬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인계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인격이 점점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는 인격을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찬송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새 옷을 자꾸 갈아입어 보십시오. 나중에는 멋진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새 옷을 입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신부가 아닙니까? 신부. 드레스를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드레스 없이 여러분 신랑을 기다릴 수 있나요? 지금은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려면 드레스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세마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의 옷으로 찬송 옷으로 계속 신부들이 드레스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드레스 하나에 뭐 몇 천만 원짜리 있더만 몇 억짜리도 있더만 다이아몬드를 갖다 쫙 해가지고 그거 하루 잠시 입는데 몇 천만 원, 몇 억 들이고 그 드레스를 투자를 합니다. 이 땅에도 드레스 하나에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하늘 영원한 세마포를 입게 하여 흰 옷을 입게 하여 찬송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계속 만들어가는 이 작업이 예배 드릴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십시오. 관심 없으면 주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육체는 살아서 번들번들하게 다니지만 내 영이 지금 병들고 시들어 있습니다. 살아있지 못하니 주여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사오니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아담 한 사람은 선악과 사고들 말며 영이 죽어 상실되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아담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었어. 원죄로 말미암아 재성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받은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혈하신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느니라.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살려줍니다. 바로 살려줘 버립니다. 그러면 살아나 버립니다. 그때부터 배가 고프시 갑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파요. 목말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배고파 있습니다.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확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막 기가 뻗쩍뻗쩍 들리고요. 찬송이 기가 뻗쩍뻗쩍 들리고요. 가사에 막 매력이 넘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확 누군가는 다 한때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나 길게 가면 안 돼요. 단축시켜야 된다. 젊을 때 빨리 이걸 알아야 된다. 아멘. 나이가 들어가지고 후회합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내가 거듭나가지고 여기 살아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말씀으로 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됐겠나? 기독교인들이요,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젊을 때 예수를 빨리 만났더라면. 예수님이 반응이 없고 관심 없는 사람은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응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만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그럼 하나님 반응.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열정이 있고, 막 기도하고 싶으면 많은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시간 기다려지고, 이런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게 살아있는 존재다. 아멘. 스스로가 자문자답 다 됩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인가? 아직 죽어 있는 상태인가?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어요. 죽어 있다 빨리 살아야죠. 아멘. 죽어 있다 빨리 살아야죠. 죽는 길이라면 살아야죠. 아멘. 하나님도 살고자 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막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겠죠. 천만의 만물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나는요, 내 육체, 내 영혼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가 구조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내 안에 영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알면요, 남의 영혼도 보입니다. 다 보인다고요. 그 내용을 내가 찾은 사람은요, 남의 영혼도 보이고, 딱 보면 이 사람 천국 간다, 이 사람 지옥 간다. 그거가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찾아보십시오. 자기 영혼의 구조를 딱 알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 저 사람 목사도 지옥 간다. 장로도 지옥 간다. 저 사람 평신도 1년밖에 안 돼. 저 천국 갈 사람이야. 구분이 척척 다 됩니다. 왜? 영혼을, 구조를 자기 아는 사람은 다 보이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난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거듭나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 있고, 관심 있으면 하나님 반응이 적극 옵니다. 전율이 옵니다. 아멘. 성령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뜨거운 게 느껴집니다. 몸에서. 예?
덩대리가 뜨겁고 배가 뜨겁고 머리가 뜨겁고 귀가 뜨겁고 얼굴이 뜨겁고 화끈화끈하고 막 이런 반응이 온다고요. 감지가 일어난다니까. 전류는 반드시 바꿔야 납니다. 그러나 불알때기는 아무렇게나 돼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물질이 돼야지 불알때 벽돌, 돌, 나무 불의 공력을 태워버리면 다 타버립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불로 연단을 해보니까 나무, 불알시티, 집단 이런 거 다 타버리는데 강물질이 남아있는 거야. 고린도전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지풀인가, 나무인가, 돌인가, 불알틱인가, 강물질인가. 하나님께 강물질. 전류가 임하면 바바바바박 수만 톤이 막 그냥 들어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강물질이었습니다. 동네가 전체가 되게요, 예수님께 다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동네가, 온 동네가 다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 야곱이 기다렸던 하나님, 이삭이 기다렸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고 영접해버리니까 저 동네가 다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얼마나 배가 불렀는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와가지고 주님 시장하시죠. 음식 가져왔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 먹었는데 누가 갖다 드렸느냐.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느냐.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다 동네 전체가 다 구원받아 보니까 주님의 배가 얼마나 불렀는지. 육신의 배는 꼬로로로 소리 나고 영의 배가 너무나 불렀어요. 육신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었느니라.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예?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 우리도요, 역의 양식에 꽉 채워주면 배가 얼마나 부릴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배가 부르고요. 그렇지 않나요? 집 한 채 딱 사놓으면 3일 밥 안 먹어도 배가 자동차 하나가 있어도 하루를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 딱 가졌기 때문에 만족이 딱 오니까 육신이 배가 덜 고프다. 예배에 목숨 거시고 아멘. 영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구원하시고 아멘. 영이 살아나지 않으시면 예수님 앞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다 물어보십시오. 당신 재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 그래요. 재성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거 모르는데요. 뭐 다 있는 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재성이 아담으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가 지은 죄 같으면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지은 죄가 물러받은 상속으로 물러받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리요한이 예수님 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짊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아멘.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여 제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이게 영이 살아있는 사람. 이게 내 영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걸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십니다. 예배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있다. 아멘. 사마리아인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 해결했습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해결합니다. 아멘. 어떤 윤리 도덕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합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야 해결합니다. 아멘. 영이 살아나야 인류가 태어난 보람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